혹시 일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의 평온과 맑은 지혜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말입니다. 만약 그 모든 혼돈을 넘어 순수한 행복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열반이 먼 나라의 신화가 아니라 우리 또한 성취할 수 있는 실제하는 마음의 경지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열반에 이르는 8가지 발걸음을 따라가며 깊은 평화와 깨달음의 삶을 여는 변화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평온과 지혜를 찾아 이 자리에 오신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의 시간에는 우리 의식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 영적 각성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열반으로 향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흔히 신비의 베일에 쌓여있는 열반이라는 말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욕망의 사슬이 끊어진 완전한 평화의 상태, 영적인 성취의 최고 경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높은 경지에 어떻게 이를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여정의 핵심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길을 오래 걸어온 수행자이든 이제 막 호기심을 갖고 발을 내디딘 분이든 이 단계들은 마음 챙김의 삶과 영적 성장을 위한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활짝 열어 깊은 평온과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의 여정은 그 목적지인 열반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열반은 단순히 찰나의 행복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욕망이 소멸하고 고통이 끝나는 데서 오는 궁극적인 해탈의 경지이자 깊고 고요한 평화입니다. 고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열반은 우리의 번뇌를 키우는 불꽃, 즉 무지와 집착, 그리고 성냄이라는 탐진치 삼독의 불을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1세기의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열반이 수행자나 스님들만을 위한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열망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며 일상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때 우리를 이끌어주는 평화의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열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존재의 본질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삶이란 본래 무상하며 고통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고통은 세상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쾌락을 향한 끝없는 추구에서 비롯됩니다. 열반은 윤회의 고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삶에서 도피함으로써가 아니라 온전한 알아차림과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끌어안음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 고요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위에서는 폭풍이 몰아치지만 당신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평화입니다. 세상의 소란이 더는 내면의 고요를 어지럽히지 못하는 경지. 폭풍 속에서 고요를 찾고 모든 것은 덧없다는 재행무상의 이치를 깨달으며 욕망과 미움이 우리 마음을 쥐고 있던 소나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내디딜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이 태풍의 눈, 고요한 중심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 줄 수행의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열반으로 가는 길은 직선으로 뻗은 길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깃든 우리 존재의 핵심으로 깊어지는 나선형의 여정입니다. 열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자기 성찰이라는 중요한 단계에 이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안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알아차림의 렌즈를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기 성찰이란 우리 자신의 마음과 가슴 속을 깊이 파고들어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동기를 살펴보는 행위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내면의 작동 방식을
아주 친밀하게 알아가는 기술입니다. 열반으로 가는 길은 자기 인식이라는 주춧돌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풍경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욕망, 두려움, 집착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자신의 영혼의 거울을 비추는 일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성찰의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의 뿌리, 즉 우리를 욕망과 미움의 굴레에 묶어두는 뿌리 깊은 생각과 행동의 습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성찰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수행, 바로 마음 챙김과 명상에서 시작됩니다. 규칙적으로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집착 없이 생각을 바라보는 수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맑은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성찰의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종종 마주하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그림자들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그림자들과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찾게 됩니다. 자기 성찰은 완벽함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자비와 이해심으로 끌어안는 과정입니다. 나아가 이 내면을 향한 여정은 생각과 감정의 일시적인 본질을 간파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광활한 알아차림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열반의 고요한 상태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해방적인 통찰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자기 성찰이 내면의 지혜로 길을 밝히는 우리 열반의 길을 세우는 토대임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성찰이라는 기초가 다져지면 우리는 마음 챙김과 명상이라는 본질적인 수행으로 나아갑니다. 이 두 가지는 열반을 향한 우리 여정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 두 기둥은 마음에 대한 이해와 실상의 본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열반의 상태를 규정하는 평온과 통찰로 이끌어줍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판단이나 집착 없이 삶의 경험들이 펼쳐지는 그대로를 세심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거나 피부에 닿는 햇살의 온기를 느끼거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현존의 행위는 평범한 순간들을 세상과 깊이 연결되는 심오한 순간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단순한 알아차림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마음 챙김을 기르면서 우리는 종종 고통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습관적인 생각과 반응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평화와 평온에 더 가까운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 챙김은 우리를 고통에 묶어두는 반응적인 패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근본적인 자유의 행위가 됩니다. 마음 챙김의 소중한 동반자인 명상은 우리의 알아차림을 깊게 하고 심오한 내면의 고요를 기르기 위한 체계적인 수행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명상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를 통찰과 이해로 이끄는 진정한 자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든 진언을 외우든 자비 명상을 하든 이러한 수행들은 우리를 일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침묵과 성찰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규칙적인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에고가 만들어낸 환상 너머를 보며 우리 의식의 무한한 공간에 닿는 법을 배웁니다. 바로 여기 명상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열반의 가능성, 즉 여정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무한한 평화와 해방의 섬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을 일상에 통합하면서
우리는 더 큰 의도와 명료함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되고 열반이라는 궁극의 평화를 향한 길 위에 한 걸음이 됩니다. 이 수행들은 세상을 벗어나는 도피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과 고통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과 더 온전하게 관계 맺기 위한 초대입니다. 그러니 우리 깨달음의 여정에서 마음 챙김과 명상을 중요한 동반자로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이 수행들을 변화시키는 힘과 열반으로 가는 길을 탐구해 나갑시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세상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덧없는 쾌락 너머를 보고 갈망과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욕망은 종종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욕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요구하는 결과에 대한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욕망으로부터의 벗어남은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필요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삶을 더 온전히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집착 없이 감사하고 사랑하며 덫에 걸리지 않고 경험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삶을 우아하게 통과하도록 하며 다가오는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나갈 때 그대로 놓아주게 합니다. 수행은 명상과 마음챙김 수련 중에 판단 없이 우리의 욕망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집착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쥐고 있는 힘에 대해 부드럽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불안의 원천인가? 시간과 부드러운 탐구를 통해 우리는 그것들의 지배력을 느슨하게 하고 존재의 단순함 속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부터의 벗어남은 삶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갈망과 두려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더 풍요롭고 생생하게 세상과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바로 이 자유의 공간에서 지혜의 물과 명료함의 빛으로 양분을 공급받은 진정한 행복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열반을 향한 우리 여정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자비와 친절을 기르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단순히 추구해야 할 미덕이 아니라 깨달은 삶의 본질 그 자체이며 우리가 가장 높은 영적 각성의 세계로 날아오르게 하는 빛나는 날개와 같습니다. 자비는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며 한 존재의 고통이 곧 모든 존재의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반으로 가는 여정에서 자비는 에고와 자기중심성이 낳은 고립과 분리를 치유하는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며 우리 모두가 평화와 행복을 갈망하는 인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자비를 기르는 것은 안으로 눈을 돌려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친절과 이해를 베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자기 자비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아픔과 힘겨움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주변의 고통에 더 민감해지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자비의 적극적인 표현인 친절은 타인에게 선의를 베푸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행위입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 한마디, 관대한 행동과 같은 작은 친절의 몸짓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변화를 드러내고 세상의 치유에 기여합니다. 친절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으며 자비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친절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장벽을 녹이는 강력한 도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표면 너머를 보고 모든 존재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인식하며 사랑과 이해로 응답하도록 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서원, 즉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깨달음을 얻겠다는 서원의 본질입니다. 자비와 친절을 우리 일상의 시실과 날실로 엮어갈 때 우리는 주변을 훨씬 넘어 확장되는 긍정의 파문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사랑과 공감의 행위는 우리가 추구하는 열반의 평화를 반영하는 더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벽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열반으로 가는 길에서 자비와 친절을 필수적인 수행으로 받아들입시다. 타인의 고통에 마음을 열고 사랑의 행동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깨달음의 길을 밝히게 됩니다. 열반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 탐색하면서 우리는 윤리적인 삶이라는 본질적인 원칙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련의 규칙이나 도덕 규범을 따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 친절, 지혜라는 가장 높은 이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은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수적인 진실되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는 반석이 됩니다. 그 핵심에서 윤리적인 삶은 모든 형태의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우리의 서원을 반영하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주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챙김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이기적인 욕망이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자리에서 나오도록 보장합니다. 불교를 포함한 많은 영적 전통에서 윤리적인 삶은 올바른 행동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계율 또는 도덕적 지침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계율들은 생명을 해치거나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에 탐닉하는 등 해를 끼치는 행동을 삼가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덕과 조화의 삶을 가꾸고 더 깊은 영적 탐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은 작고 마음챙김에 기반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어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이 행성의 안녕에 기여하는지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노 대신 친절을, 탐욕 대신 관대함을, 혹은 거짓 대신 진실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윤리적인 삶은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까지 확장됩니다. 그것은 지구와 그 자원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하게 살고 모든 거주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실천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궁극적으로 윤리적인 삶은 열반 추구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덕 있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를 고통의 순환에 묶어두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번뇌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윤리적 원칙에 맞추어 갈수록 내면의 혼란이 잠잠해지고 깊은 평화와 명료함이 자리 잡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평온은 열반의 상태를 엿보는 것이며 윤리와 덕에 뿌리 내린 삶을 사는 것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열반으로 가는 길을 더 멀리 걸어가면서 우리는 지혜와 이해라는 빛나는 등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지적 추구가 아니라 무명의 장막을 걷어내고 실상의 참된 본질을 드러내는 심오한 통찰입니다. 지혜와 이해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 존재를 특징짓는 무상함을 인식하는 눈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고통의 순환에서 해방으로 이끌고 깨달음의 심장부로 인도합니다. 우리 여정의 맥락에서 지혜란 직접적인 경험과 성찰에서 비롯되는 깊은 직관적 알미입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의 무상함, 덧없는 쾌락에 집착하는 것의 불만족스러움,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 등
우리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적인 진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지혜는 책이나 가르침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 성찰, 그리고 명상을 통해 길러져야 합니다. 지혜로 가는 길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깊이 간직해온 믿음과 가정에 기꺼이 의문을 제기하는 호기심 많고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오해와 환상의 층을 벗겨내는 해체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행동을 유발하고 고통으로 이끄는 갈망과 혐오의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통찰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패턴들로부터 스스로를 풀어내기 시작하며 열반의 자유와 평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혜의 동반자인 이해는 우리의 경험을 일으키는 원인과 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모든 행동이 결과를 낳고 어떤 것도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 서로 연결된 생명의 그물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타인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고통과 얽혀 있음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깊은 자비와 공감을 키웁니다. 진정한 이해는 또한 매 순간 안에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행동과 생각에 의해 형성되는 것처럼 마음 챙김과 의도적인 삶을 통해 미래를 형성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혜와 이해를 일상에 통합하는 것은 계속되는 수행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현재 순간으로 돌아와 맑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경험을 관찰하고 수행에서 얻은 통찰을 적용하여 삶의 도전을 우아함과 평정심으로 헤쳐나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질들을 체화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빛의 등대가 되어 그들이 자신의 발견과 각성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지혜와 이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열반으로 가는 여정이 단지 먼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것임을 발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통찰이 우리를 진정한 본성과 존재의 심장부에 놓여있는 무한한 평화를 실현하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열반으로 가는 여정의 정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탐구해온 심오한 통찰과 수행들을 우리 일상의 구조 속에 통합하는 중요한 단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통합이야말로 우리의 구도를 이론적인 탐구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모든 호흡 속에서 모든 행동 안에서 깨달음의 길을 구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침은 명상 방석 위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열반이 저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존재의 상태임을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통합의 첫 번째 초석은 마음 챙김의 삶입니다. 펼쳐지는 삶에 온전히 현존하고 참여하는 것을 계속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상에서 기른 마음 챙김의 질을 먹고 일하고 말하고 듣는 등 일상의 모든 측면에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마음 챙김과 현존의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우리는 단지 접시를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각과 행동에 완전히 몰입하여 현존의 기술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의 또 다른 핵심 측면은 우리가 내면에서 키워온 자비와 친절을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각 사람에게 이해와 공감의 정신으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 역시 우리처럼 자신만의 힘든 점과 열망을 가진 여정 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거나 깎아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과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긍정과 존중의 공동체 환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은 또한 무해와 덕의 길에 대한 우리의 서원을 반영하는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구매하는 제품에서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환경을 대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우리 가치에 반영이 되고 모든 생명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우리 이해의 표현이 되며 우리가 꿈꾸는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은 우리가 길러온 지혜와 이해를 적용하여 삶의 도전과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실상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통찰을 사용하여 역경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행동은 우리가 각 상황을 맑은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마주하게 하여 우리의 가장 깊은 진실과 가장 높은 열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통합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하는 평생의 여정,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삶이 제공하는 교훈에 계속 열려 있고 우리의 수행을 끊임없이 다듬고 이해를 심화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하면서 우리는 열반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바로 그 구조 속에 복잡하게 짜여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끝으로 우리 영적 수행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을 열반으로 가는 여정의 궁극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입시다. 마음 챙김으로 살고 자비롭게 행동하고 윤리적인 선택을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지혜를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의 각성과 깨달음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이 가르침들을 마음에 품고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탐구한 단계들의 지혜가 삶의 도전과 기쁨 속에서 당신을 안내하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이해를 강화하고 세상의 평화와 깨달음을 전파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한 이 변화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안이나 영감 또는 통찰을 얻으셨다면 영적 지혜와 마음 챙김의 삶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평화롭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